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구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늘 자신과 관련된 욕망이 존재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좋은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죠. 직장인들은 승진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라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인정받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종종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죠.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이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첫 번째 내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제자들을 향해 또다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는 길, 즉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도 결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 부활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복음이 없다라면,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그것은 그저 종교 생활에 그칠 뿐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복음보다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죠. 복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나의 성공과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신앙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과 끝은 오직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복음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인하여 사시는 우리 센턴 영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신앙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 고난과 희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37절 말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종종 발견되는 모습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는 분명히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제자들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는데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으실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약속이라도 받아나 볼까?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펴지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환호성을 내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내면의 욕망이 끌어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정말 내 마음속에 넘쳐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턴가 복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한 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때로는 신앙을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할 때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잔과 침례는 장차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희생 없는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다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들을 여러 개 늘어놓고 기도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게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 바른 신앙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바른 신앙의 길이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노를 그들이 표출을 합니다. 41절의 말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단순한 불만을 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도 사실 그 마음 속에 야고보와 요한과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성공, 자신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마음과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42절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먼저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휘두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오히려 가장 낮은 자가 되고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섬김과 낮아짐에 있음을 말씀하려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며 세상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최고의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마지막 45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낮아짐으로 또 겸손함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언가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섬김과 배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화내지 않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지만 나의 유익보다는 동료를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겸손한 태도로 일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조용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큰 섬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제에 나와서 순교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그저 나의 삶 가운데 작은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며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장 영광스럽고 높으신 길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낮음과 섬김,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으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나의 신앙의 중심에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센텀 영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